다음으로 에서가 받았어야 할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뭔가 이 축복에 대해서 읽다 보면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탈취해서 받았지요.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혹시 어떤 것에 있어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과 차이점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보여지십니까? 2%가 마지막에 차이가 나는데요,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라,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는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축복이거든요.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요, 누군가를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한테 잘못 입은 축복이 될 것이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갔다가는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에서에게 줄 복은 에서에게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축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야지만 올바른 길들이 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이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후에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장소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요, 야곱이 직접 축복의 약속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는 뒤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을 우리가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 땅이 루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냥 이름 없는 한 장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한 장소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이야기의 출발선입니다. 이 단어나 이 문장 하나가요, 절대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해가 졌다라는 것,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다라는 것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야곱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추해서 보여줍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해서 사는 삶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제 야곱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져 있는 상황에서는 빛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야곱은 아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이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8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처음 나타나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야곱 이야기의 정점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동안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야곱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할 때마다 느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읽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까지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보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은 루스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붙여진 이곳의 지명이 베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루스가 왜 베델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대단해 보이고 그 시간이 대단해 보여서 그 장소와 시간에 대한 추억을 항상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장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것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장소의 이름밖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그 장소가 변하고 또 내 이름도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야곱이 그의 이야기 마지막 가운데 그것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갈 것이냐를 또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해주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요. 돌 하나를 세우면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깨달아 가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또 이루어 주시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은 야곱은 이러한 결단조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에 참 많이 박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2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또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해 나아가야만 야곱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야곱의 이 결단도 물 건너 갈 겁니다. 돌 가운데 제단을 만들고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약속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요, 이제 밧다나람에 야곱이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29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즉,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친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라반의 반응은 한 달을 이제 야곱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알림해.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라반이 왜 이렇게 득달같이 우물가로 달려가서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 때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반갑게 뛰어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24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더라.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라반의 성격이 이미 이 가운데 농축되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왔을 때 이렇게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는 라반이 야곱을 향해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기로는 노동력이 하나 더 생겼다는 그 기쁨 때문에 두 발 벗고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한지 딸들에게까지 양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라반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족이 왔다라는 얘기는 노동력 하나가 더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라반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라반이. 그런데 금방 오자마자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그 다음에요, 네가 내 조카라고 그냥 일할 수 있겠느냐. 한 달 동안을 야곱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써먹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2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니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한 달을 지켜봤는데 야곱이 써먹기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런 품삯을 요구하지요.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이 얼마나 좋으면요, 7년 동안을 무보수로 노력봉사하겠다고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얻을 때 신부지참금이라는 걸 처가에 줘야 하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집에서 노동력을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또 나중에 혹시 이 딸이 이혼을 당했을 때 친정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신부집창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야곱이 지냈다는 건데요. 신부집창금 대신에 날짜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29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라반이 여기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레아를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정도 되면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도둑놈이다 혹은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라고, 사실 이 이야기 이후에 하소연하거나 따졌다는 이야기가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 어쩌면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사기꾼이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나보다 더한 존재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상처받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하나님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좀 전에 읽은 25절에 보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는데요. 그런데 라반이요, 그 말을 듣고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야곱이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어떤 거냐면요, 야곱이 자기가 한 대로 당하게 한 것입니다. 27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서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에서가 호소하고 있지요. 29장과 비교해서 보면요. 속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남성형 단어입니다. 이 27장에서는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이고요. 29장에 오면요. 장자라는 이 같은 단어가 여성형으로 언니라고 쓰입니다. 백호르, 백희로 그것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9장 16절에도 언니와 아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6절하고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언니와 아우는요, 단지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라반의 입에서 이 언니와 아우가 쏟아져 나갈 때는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장자냐 차자냐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장녀, 차녀로 번역해야 제대로 된 히브리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장녀보다 차녀를 앞세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내가 야곱인데, 내가 속이는데 도 같은 사람인데 어찌 나를 속이려 하시는 겁니까? 야곱이 마치 비웃듯이 외삼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장녀보다 차녀를 앞세우는 법이 없지 하고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네 지방에서는 차남이 장난껏 빼앗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짓은 우리 지방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라반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아생전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너는 뼈도 못 추릴 거라고 암묵적으로 야곱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1차전은 라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요. 7년 동안 더 섬기게 되고 야곱은 레아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두 가지가 펼쳐져 나가게 될 겁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텐데요. 첫 번째는 집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먼저 아내들의 다툼을 보면요. 자녀를 낳는 것을 가지고 이 아내들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탄생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시기와 질투는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 이어지는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랑을 확증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도 이 두 사람의 결핍을 알 수 있는데요. 29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그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의미고요.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진 않겠습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아들의 이름 짓는 것 하나하나가 레아의 아픔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레위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레위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결국은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레아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 야곱과의 연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만큼 연합하고 싶어하는 이 레아의 절절한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 속에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아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제 남편이 자기와 함께 하나가 되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레아가 자식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라헬의 시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라를 들여보내게 되고요. 다섯 번째 아들 단을 낳게 됩니다. 단은 히브리어로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으로 자신에게 공정하게 아들을 주셨다고 라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여섯 번째 아들은 납달리인데요. 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다는 것이죠. 본인도 아들을 가졌다라는 그런 기쁨에 찬 이름, 납달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자신의 출생이 멈췄다는 것을 보고 또 라헬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또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갓이라는 아들입니다. 갓은 이름의 뜻이 복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야셀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가 다시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사갈이라는 아들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스불론이고요. 거하다, 동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름에 담긴 레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여섯 번째 아들까지 낳아주었으니 이제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과 함께 동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라헬이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결국 사실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의미는 더한다. 레아는 6명의 치은 아들을 낳았고요. 또 몸종을 통해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자기는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자신을 통하여서는 단 1명이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셉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가 더 더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긴 하지만 결국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다툼마저도 사라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창세기에 나타나는데요. 언제냐면 요셉의 이야기의 때이죠. 다음 시간에 아마 알아보게 될 것 같고요.